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19장의 말씀은 파기의 상징인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아주 단단한 오지병, 목이 잘록한 병이 있죠. 그 옛날에 쓰던 석유 기름 담는 통 있잖아요. 시골 가면 오지병. 그 오지병이 잘 깨지지 않는데 그 토기장이의 오지병을 돈을 주고 사서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흰놈은 사람입니다. 그 흰놈이라는 사람 아들 골짜기 하시드문에 가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병을 깨트려 가지고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들, 예루살렘 거민, 전 국민에게 보여줍니다. 이 병을 땅에다 메어 치니까요. 그 병이 깨졌어요. 그와 같이 앞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님 백성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 가서 이 병이 깨지듯이 박살이 난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럴 때 듣는 자들의 귀가 진동한다 했지요. 학개서 2장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내가 조금 있으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을 시킬 것이다. 진동. 지금 전쟁이 터지면은 그게 진동이 되지요. 그 앞으로 세계교회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진동이 온다. 그래서 이제 3차 전쟁 터지면은 이 지구는 완전히 후삼전반 대한란으로 떨어지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진동할 것입니다. 신앙 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생활이 헛살았다. 인간 종말이 왔다는 것입니다. 돈도 뺏기고 생명도 뺏기고 모든 자식도 뺏기고 전부 이사야 예레미야 8장 같이 이전되는 전지가 토지가 가정이 다 이전되는 완전히 정치가 바뀌어지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대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미련해가지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노아 때도 그랬어요. 노아가 홍수 난다 해도 홍수는 무슨 홍수, 이렇게 살기 좋은데 그 노아가 하나님 믿다 잘못되었구만. 그렇게 오히려 노아 한 사람은 막 몰아붙였지요. 지금도 우리가 이 북방 한란과 동방 역사, 이 한국에 전쟁 난다 하면요 막 몰아붙입니다. 전쟁이 언제 끝났는데 대통령도 전쟁 없다 하는데 네가 뭐 전쟁이 딱 하노?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합니다. 그게 마귀 역사라요. 시드기야 왕도 유다 왕인데 반대합니다. 전쟁 안 난다 그럽니다. 전쟁 없다 그럽니다. 물어보세요. 전쟁 있나 없나? 다 없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전쟁이 있다 하는데 이사야 8장에 분명히 아수르가 유다 먹고 올라온다 하는데 그러면 전쟁을 끝냈다 하는 사람이 우리 미국 대통령 아버지 아닙니까? 한 가정에서
아버지는 전쟁 끝냈다. 근데 아들은 전쟁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하는 걸 전쟁으로 봐야 됩니까? 장난으로 봐야 됩니까? 전쟁은 전쟁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는 끝까지 전쟁으로 끝이 납니다. 자, 영적 전쟁, 육적 전쟁, 가정에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네? 평화요, 전쟁이요. 전쟁이요. 그 작은 가정도 평화를 못 이루고 전쟁하는데, 동네도 전쟁, 국가도 전쟁, 사람도 전쟁, 심지어 학교도 전쟁입니다. 공부하는 것도요, 머리 싸움 전쟁이야요. 시험 치는 거. 예? 그래서 학원에 가면 뭐 합니까? 전쟁 이기려고,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 예? 공부만 해서 전쟁 이기려고. 이 땅에는 투쟁입니다.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력으로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이사야 33장에 대적의 조약을 파하고, 평화의 사신이 슬피 울고, 공기가 불이 되고, 사람들이 해도로까지 꼽혀 죽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입니다. 이 지구촌에 살면서 성경을 모른다면은 그건 죽은 목숨입니다. 살아있어도 마음보다 거짓되고, 이건 포랑포경 같은 못하다 그 말이 인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신이시요, 영생의 신이신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고, 그 바깥에 사람이 하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혈육을 믿는 사람, 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부귀와 인간의 용명을 믿는 사람은 안 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9장에서. 하나님 아는 것을 사랑해야 시종일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요. 예레미야 19장 4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자, 이렇게 예루살렘이 병이 깨지듯이 깨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버렸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 보시는데요. 하나님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유대인들이 입으로는 여호와를 불러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오시니까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입으로는 하나님 불러대고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울면서도 예수님은 귀신이 들렸다. 요셉 아들이지 하나님 아들 아니다. 이렇게 오판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들이 구국 기도, 남북 통일 기도, 세계 복음하지만요, 세일을 전하면요, 이단이다, 미혹이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오판합니다. 그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마귀가 그 마귀요. 에덴 동산을 미혹시킨 마귀가 유대인들 미혹시켰고, 오늘 세계 교회 또 미혹시켰어요. 이것이 영적 밤중입니다. 그렇게 밤이 왔으니 말씀이 비치니까 이 말씀을 모른다면은 마귀한테 끌려가는 것이죠. 흑암에 빠지는 것이죠. 자동차가 아무리 좋다 해도 헤드라이트가 터져버리면 밤에 못 갑니다. 한 칸만 밤에 앞이 보여야 가지.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갑니까? 운전을 잘해도 소용없어요. 아주 목사님 설교 잘해도요, 인기가 있어도요, 계시록 모르면요, 앞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 간다는 것이 자꾸 사고만 내고 탈선하고 사고 나는 거예요. 헤드라이트 없으면 교통사고 납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교회가 다 사고를 당했어요. 누가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흑암을 덮어놨어요. 어떤 종이 계시록을 중하게 여기는가, 계시록을 찾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어둠을 덮어놨어요. 그 어둠도 빛도 하나님이 창조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 이하에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환난도 짓고 평안도 창조한다 그랬어요. 오직 그분만이 이 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에 꿀맛이 나야 됩니다. 밥은 안 먹어도
성경은 하루 한 장씩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도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성경은 주일만 보는 게 성경 아닙니다. 그 밥도 주일만 먹어요. 당당 먹지 말고 단단히 벌써 고쳐놔야 되지. 예? 하루 한 장씩 성경 안 보려면 이제 밥 먹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침에 성경 보고 밥 잡다. 알았어요? 예.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 성경 한 장 보고 밥 먹고 일하러 가야 되지. 그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 4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버렸다.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자식이 아버지를 버린 것이죠.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이 뭐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 하시드문인데 여기 우상 숭배하는 곳이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무지한 자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참선지를 때리고 못된 짓 한 사람들 그 므낫세 왕은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피를 흘렸습니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유대의 못된 왕 아하스 므낫세 이런 왕들은 자기 자식을요 산채로 우상재단에 바쳤습니다.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 말라고 10계명 1, 2계명에서 규정을 했는데도 이들은 정반대로 복을 받으려면 자식을 바쳐야 돼. 그 이유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가 모리아산에서 아들 바치고 복 받았거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반대로 가는 것이 못된 인간의 습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쳤지 그 뒤에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남의 본을 잘 받아. 복 받으려면은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이제 명령도 없는데 하나님 지시도 안 했는데 그 다른 시대의 것을 남의 것을 모방해서 자꾸 합니다. 복 받아 보려고. 그거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시대는 예수님이 당나귀 탈 때는 전쟁이 아닙니다. 당나귀 탄 예수님은 화평의 왕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 시대는 평화하라고 싸우지 말고 평화하라고 했는데 계시록에 와서는 미혹받지 말라 했어요. 평화가 아닙니다. 미혹받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법이 다르고 명령이 다르니 그 시대 법에 따라 살아야 되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착각합니다. 당나귀 탄 예수가 평화니까 재림 때도 평화인 줄 알아. 재림의 주님도 평화의 왕인 줄 알고 심판의 왕을 모르고 예수님이 말씀에 따라서 역사를 다르게 합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시대 성령은 은사 성령이기 때문에 성신 받으면 방언이 터지고 통역이 나오고 병도 고치지만은 이제 종말의 성령은 다릅니다. 기록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종말은 은혜 시대 성령을 폐합니다. 그 성경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은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하다가 온전한 예언이 등불에 밝아지면은 부분적으로 하고 폐한다 했어요. 그럼 바울이가 성령의 역사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것이 와도 폐하지 않은 것이 세 개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버릴 수 없어요. 소망도 버리면 안 돼요. 사랑도 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은사는 12가지인데 9가지는 버려야 됩니다. 그 공산당이 지금 칼도 잡으라는데 앉아서 방언하고 있으면 다 잡아가겠지. 그렇잖아요? 서 잡아가지. 그러니까 공산당에 내려올 때는 공산당을 무리쳐서 철저한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놀던 때하고 대학교에서 놀던 때는 다르죠. 나이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 주변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치원에 다닐 때는 금방 태어나서 이제 아기로서 사회를 배우고 학교가 뭐 하나를 배우는 게 유치원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기독교 2000살이 됐는데 추후 2000년인데 지금 우리가 만날 당나탄 예수님 호산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북방 공산당이 덮칠 때에 이것을 철장것으로 때려 부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만 해야 되지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마태 7장 21절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걷는 거 해도 불법을 향한 사람 안 된다. 그때 예수님 그 말씀의 설교 내용이 구약시대도 이적 기사 있었습니다. 뭐 엘리사나 엘리야도 죽은 자 살리고 했습니다. 모세도 반석에 쳐서 물을 내서 이적 기사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요한 가지고 예수님 오고는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안 받아들이면은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과거에 아무리 이적 기사 해도 너는 지금 불법자다. 그 말이고 또 예수님 계시록으로 이제 심판하실 때 은사 시대에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도 지금 은사 받은 종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면 병권자 은사가 있겠지요. 다른 사람 뭐 일하는 해도 그거 가서 병권이 참 있어요. 그 은사로 병권짓 해도 계시록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은 모르니까 불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실제법에 따라서 그 법을 적용시킵니다. 그렇게 율법에서 은혜로 가야 되는데 못 가면은 불법자가 되고 은혜 시대에서 환난 시대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미혹을 받으면 과거에 받은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다. 불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으라고 이 땅에 계실 때 예수께서 마태 24장 45절 이하에 확실히 깨우쳐줬어요. 증거를 했어요. 내가 구름 파고 올 때는 노아 때와 같은데 너희들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되고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도 그 때를 지금 분별을 못해요. 때를 흐르트린 것이 공산당 사탄의 거짓 평화입니다. 언제든지 마귀는 따라다녀요. 하나님 역사를 따라다니면서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뱀이 출발해서 지금 공중건세 자꾸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저 뱀의 아들들이 이 불법의 자식들, 또 어둠의 자식들, 또 불법 정권, 또 하나님 대적하는 공산당 정권, 또 이방 종교 해교 같은 사담 후세인이나 김정일이나 푸틴이는 전부 마귀의 정권, 불법의 정권입니다. 근데 검정말이 그거 쫓아내겠습니까? 팔이 부러지 안 되는데, 그러나 성경에 이제 찔리라 캐기 때문에 찌르고 있지만은 끝은 100마리 맺혀야 됩니다. 100마리 2차 승리로 자유로운 건세로 철장 건세로 어둠의 세력을 다 이 땅에 쫓아내버리고 예수님 모시고 천인왕국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요. 자, 다른 신을 하나님 버렸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 다른 신을 하나님 버렸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를 이곳에 채웠고 5절에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살육의 골짜기. 이 도벳이란 뜻은 태운다는 뜻인데 그 도시 이름이 땅 이름인데 도벳은 땅 이름인데 그런데 흰놈은 이제 이름이고요. 그 흰놈이가 사용하는 그 밭이 도벳 땅에
막 우상을 세우는 그런 장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지명하면서 심판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열왕기하 3장 보면 여기서 우상을 다 때려부셨습니다. 7절에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계를 무효케 하여, 모란 것은 깨와 개교인데 인간이 하는 그 깨, 제주, 또 하나님 속이는 이 일들은 혼자서 될 줄 하나님은 다 패한다. 그 모계를 무효케 한다. 무효다. 그렇게 이사야 16장에 모압의 기도는 밤새도록 기도해도 무효다 그랬어요. 무효. 그 무효가 뭡니까? 효과 없다. 효과 없다. 그럼 지금 남북 통일 기도 제 6월 달에 금강산 가서 하는데 남쪽에 대표, 북쪽에 강마기하고 강연성마기하고 금강산에 가서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금강산 좋아하는 것 같아. 그거 가서 기도해 드는 것 같아. 산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안 듣는데 금강산 필요 없대. 하나님은 골방 기도하지 금강산 기도할 필요 없대. 근데 그거 가서 남북 통일 이루어야 된다고 기도합니다. 그게 무효요. 왜 무효? 이사야 7장에 의해서 에브라임은 유다 원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남북 통일 안 됩니다. 남북 통일되면요 이사야 7장 권쳐야 돼요. 네? 그 성경 권칠 수 있어요? 누가 성경 권쳐요? 하나님도 못 권치는데.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 지구촌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마지막 때 와서요 성경이 너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이 마지막 때 성취될 종말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도 모르고 있어요. 성경 들고 다니면서도 내용도 모르고 들고 다닙니다. 그 빈둥이에요, 빈둥. 이 땅을 주겠다는 계약서를 들고 다니면서도 이 땅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뭔지 내용도 모르고 계약서만 들고 다녀. 하기야 그래. 여러분 집에 계약서 있지요? 등기부 등본이 있죠. 뭐 집이라든가 땅 문서, 집 문서 있죠. 그거 3살 난 애가 들고 다녀. 뭐도 모르고 봉투를 들고 다녀. 골목에 다녀. 그냥, 야, 그거 뭐냐? 뭐라 뭔지. 들고 다녀야 되지. 째려지게 다 가거든. 그러니까 그런 문서는 잘 감수해야 됩니다. 얘네도 손 안 대는데 깊이 감싸놔야 되지. 애들이 뭣도 모르고 그 뭐 휴지인 줄 알고, 가다 째서 버리면 다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다. 지금 목사님들이 어린애같이 이 성경이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서거든, 계약서거든요. 창세기 10장부터 아브라함께 준다는 언약서인데 이걸 뭔지 모르고 그냥 철도 모르고 들고만 다니는 거예요. 웃기지요. 그래서 계약서 펴놓고는요 맨날 죽어 천당간대. 예수님이 죽어 천당 간다고 여기 구약에 한 번도 말 안 했습니다. 땅을 준다 그랬지. 땅을 준다 그랬지. 천당 간다고 하면 천당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을 때 한 말씀이지. 지금 계시록에 땅 준다 했지. 어디 천국 간다 그랬습니까? 천국 같은 사람 지금 올판인데 앞서 지금 왕국을 땅에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같은 사람 올판인데 왜 있는 사람도 가려 그래 또. 뭣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뭐 알아야 이지 모르는 경우 사람 걔만도 못한 거지. 걔도 주인을 아는데 걔 주인 안에 길 가다 폭해보세요. 주인 따라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1장에 이 짐승보다 못한 놈들아 네가 내 자식이냐? 그래서 다 죽여버리겠대. 하나님이 자식을 죽여버리겠대. 말도 안 되는 자식을 뭘 밥을 먹이냐고. 그 땅에서 아주 하편. 그 피하는 하루에 2번씩 했다. 왜요? 이라크 끝나면 분명히 때리겠네. 때리지. 김정일 악역 쓰고 공포했는데 벌써. 구시가. 공포했어요. 넌 악이다. 넌 지구촌에서 없어져야 된다. 너는 살 자격이 없다 이게요. 그래서 친다 이게요. 그렇지만 한반도 전쟁 붙죠. 그 낌새 아니게 우리 노 대통령이 한반도는 전쟁이 없다고 신문 광고를 했잖아요. 사람이 없다 한다고 있는 게 없어집니까? 하나뿐 이사 실장 있다 했는데 예? 아수르가 시원하겠지요. 아수르가 우리나라 들어온다고요. 그러면은 누가 건드려야 들어오지 가만히 놔두면 들어옵니까? 누가 일을 저질러야 들어오지 가만히 있는데 전쟁이 납니까? 그러니까 검정발이 찌르면 북방이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 부시들이 사명하는 거예요. 내년에만 임기 끝난다. 내년인가? 부시 임기가 언제 2년 남았는가?
그렇게 지가 대통령 물러가기 전에 지 일을 다 해야 된다니까요. 빨리 저질러라. 일을 저질러야 끝을 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복 받는 줄 알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뒤집어 버렸어.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사륙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우리나라 사람 많이 죽습니다. 사륙의 골짜기입니다. 이라크처럼 사람 많이 죽죠. 사륙의 골짜기입니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3대가 지나가면 다 죽을 사람 죽어야 됩니다. 그 구약의 죽음은 종말의 그림자입니다. 여기 죽을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더라니까요. 7절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계를 무욕케 하여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보세요. 이 시체가 공중의 새밥이 돼. 독수리 밥 되고 이 성으로 놀람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렇게 예루살렘이 아주 수치 부끄러운 장소가 된다. 사람 죽이는 장소. 오늘 교회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교회가 됩니다. 쑥물 먹으면 죽어요. 쑥물 먹으면.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이며 지나간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어이구 교회가 뭐 복 준다 하면 복원코서 다 죽었네. 다 교회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 시대에 왜 살아났느냐 하면 예수님 대신 죽었잖아요. 대신 죽어줬지요. 근데 종말에는 안 죽어줘요. 예수가 죽어줄 한 번 죽기 두 번 안 죽어요. 예수님이 십계명 한 번 깨졌지 두 번 안 깨져요. 그렇잖아요. 반석도 한 번 터졌지 두 번 안 터져요. 그 두 번째는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은 다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 순종하면은 살려준다 그 말이에요. 은혜 시대는 죄를 우리가 스스로 벗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우리 죄 맡아서 대신 죽어줬지만은 재림할 때는 다시 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법이. 그래서 살아서 오실 예수님은 예언의 등불만 읽고 듣고 하면은 살리시겠다는 게 법이라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읽고 들으면 돼. 그 읽는 건 집에서 읽고 듣는 건 교회 나와서 들으면 돼. 그러면 육체가 살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안 깨진 반석의 물이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가 산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곰핍을 당할 때에 곰핍은 아주 공고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를 먹게 하고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죠? 어떤 부모가 자기 딸을 잡아먹어 아들을 잡아먹어 배가 되게 고파들어가 보지. 이런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친구도 잡아먹어. 응? 엉칸 먹을 게 없으면요 사람이 눈이 돌아가는 것 같아. 그렇게 11개에서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그 오지병이 요즘은 보기 힘들지 옛날에는 오지병이 많았어요. 지지마다 다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렇죠. 그 병이 깨지면 그 병은 다시 못 쓰잖아요. 깨진 거 붙일 수도 없고.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매장할 자리가 없다. 너무 많이 죽었다. 그래서 도벳 골짜기에다가 시체를 우상숭배한 사람을 다 쓸어 넣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과 그중 거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이 성 예루살렘이 죽음의 골짜기. 그래서 39장 가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11년에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부자가 다 잡혀갔습니다. 부자요 돈 많이 벌어놨더니 돈 싸가지고 돈 걸머주고 공산당에 코를 끼고 복 받았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말씀을 떨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 떨고 너 복받는 길 있겠냐? 도벳 땅에 가서 신놈의 아들 그 도벳 땅에 가서 너 우상숭배 했지? 1월 성신에 개철하고 너 아들 딸 잡아서 거기서 제사 지냈지? 그게 복이냐? 예레미야 말 안 들으면은 다 부서지지만은 예레미야 말 들었다면은 살지요. 그 예레미야 도와준 사람 있죠? 바룩이라든가 구수 사람 에벤멜렉 이런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이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스룹바벨 재단에 가는 이 역사에 있어서 말씀을 절대 순종하면요 이 재단과 같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기 말에 하나님이 마지막 이루는 이 애굽 땅 중앙재단의 역사를 무시한다든가 업신여기면요 하나님도 업신여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재단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으로 어떻게 역사합니까? 영이 어떻게 육체를 가진 사람을 역사합니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육의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 6,000년 역사가.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애굽 땅 중앙재단의 사명이 크고 또 민족도 세계도 살릴 사명인데 우리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여기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무리 아름답고 선민이지만은 왜 북방 바벨론 잡혀가 죽어야 되냐 하면요 예레미야의 말이나 이사야 말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보낸 종의 말을 버렸다.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보낸 종의 말을 예수님이 다시 연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다시 연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사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번다, 사업을 한다 하는 것도 목적이 뭐냐? 이 중앙재단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 관계가 없으면요 예수님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 나사렛 사람들은 안 따라갔죠? 안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어부들은 따라갔습니다. 제자가 됐습니다. 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받았습니다. 복받은 거죠? 근데 사람에게 버림당했습니다. 욕 많이 먹었습니다. 매 맞았습니다. 춤 뱉었습니다. 대장 예수님 그 십자가에 춤 뱉었는데 쫄병들이 당연하지요. 스데반 돌에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죽이는 사람들이 스데반 보고 빨리 죽어라. 네가 유대교회를 해치는 자지. 네가 무슨 나서는 예수를 네가 자꾸 말하느냐고. 죽으면서도 아브라함을 덜먹거리면서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7장 보면요. 대단한 집사입니다. 우리도 스데반 집사도 좀 돈 받고 죽으면서도 북방 온다고 외쳐야 돼요. 알았어요? 그것이 우리 갈 길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선교 사명이 없으면 못합니다. 하락해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고 사명 잡으면 사명을 해야 됩니다. 사명이 있으면 하고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학교에서 복인 줄 아시고 그 보고 왕권은 누가 있습니다. 상급은 내려고 하는 뺏겨요. 그러니까 안 뺏기려면 내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만물이 그럼 하나님 마음이냐 목적이 저기 하나님 영광을 만들어줄게. 그 실제로 사용하면 원님들이 이스라 장로가 그 금으로 만든 멸관을 하나님 마음대로 쓰면은 왕권 못 받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그래도 쓸모없는 죄인께 하나님이 살려주셨나이다. 은혜 때에 응답을 주셨고 환난 때에 먼저 선구자로 불러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지몽매해서 아버지 앞에 일을 다 해드리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울 때도 있고 이 핑계 저 핑계 할 때도 많습니다. 또 사탄에게 쏘가서 살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일까? 모든 걸 아시고 택하셔 싸우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땅에서 더 늙은 열매가 되지 못하면은 공중의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님의 날에는 죽는 길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죽도록 충성하고 이제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야 되겠사오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같이 떠나라면 떠나고 버리라면 버리고 바치라면 바치는 절대 신앙자가 되도록끔 이 아침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기록한 말씀만 보고 조금 살다 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 것을 쌓아두면은 북방이 뺏어갈 것이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으니 너희 보물 하늘에 쌓도록 하였사오니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며 앞서간 순교자와 같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땅에서 철벽의 열매가 되도록 이 아침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모일 때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